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며 또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또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성품을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이 로마서의 전반부는 구원의 도리에 관한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이라면 이제 후반부는 구체적인 삶에 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도의 사랑의 삶에 관한 아주 지침이 종합 세트처럼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생각하면서 읽으면 다 그대로 은혜가 되고 그대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9절부터 보겠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약할 수 있죠.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까요? 자, 사랑에는 무엇보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랑이 순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거짓이 없는 참된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합니다. 악과 선이 있다면 악은 미워하고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으로 선택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인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선을 선택하고 악을 미워해야 해요. 맨 마지막 21절에는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뿐만 아니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에 속하여 악을 이기라고까지 말씀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또한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이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우애하고, 자, 우애한다는 것은 서로 다정하게 대한다는 것이에요. 쌀쌀맞게 굴지 않고 서로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또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열심을 품는다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이제 열정, 열심을 enthusiasm이라고 하는데 in theos,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또한 이것은 따라서 성령님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고 하는 단어는 예배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예배하는데 게으르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우리는 동시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쓴다. 자, 소망, 참는다, 인내, 기도, 이것은 사실 항상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성도는 항상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에요. 인내 없이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인내하고 기도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성도 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 간에 서로 필요에 따라서 반응해 주는 거예요. 또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환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환대의 정신.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환대의 마음, 그 다음에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 자,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요를 알아야죠. 근데 필요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그룹에서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속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회 안에 들어와야 서로가 필요한 것을, 또 영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고, 그 안에서 그 필요를 따라 서로 기도해 주고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바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때로 우리를 박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요즘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이 바울 시대에는 아주 박해 가운데 초대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죠. 근데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누군가를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를 박해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에게 오히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해야 돼요. 내 자녀들도 끊임없이 축복하고, 내 배우자도 축복하고, 부모님도 축복하고, 교회 성도들 볼 때마다 계속 축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태도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성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감의 능력.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로 멸망할 것을 공감해 주셔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완벽한 공감의 능력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누가 잘 됐다, 누가 자녀가 뭐 어디에 합격했다, 취직했다 그러면 축복해 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슬픔을 당하거나 또 병에 걸렸거나 어려움을 만났다. 그러면 함께 울어줘야 돼요. 그 마음 공감해주면서 곁에 있어주며 기도해주며 손을 잡아주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니 당신도 이러한 행복한 삶을 누려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복된 삶으로 초대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 있는 채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잘난 채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그러한 것들을 낮춰야 돼요. 성도의 삶은 기본적으로 겸손이 초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난 체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잘난 체하고 교만하면 나에게 친구가 없어져요. 나와 가까이 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혼자 잘난 것 같이 자기만 잘 되는 것 같이 자랑하면 자기에게 이렇게 함께 해줄 친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그 삶이 외롭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초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화목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화목한 세상.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원수가 있고 나를 박해하고 할 때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고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분노가 나 그럴 텐데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축복하고 공감하는 삶에 힘쓰라는 거죠. 자,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20절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원수가 배고파요. 그럼 먹이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 이거는 숯불이 머리에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한 너댓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자, 주로 이제 이 숯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이러한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 또 다른 해석은 상대방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약간 좀 제 생각과는 좀 달라요. 자,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이렇게 제가 본 것 중에 이렇게 하나로 합치면 그에게 이렇게 원수에게 잘해주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면 그 원수가 비록 나를 해코자 하는 원수였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할 때 그 스스로 얼굴이 화끈거리게 될 것이다. 그 스스로 얼굴이 화끈거리게 되어서 너의 삶에 감동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어떤 것과도 연결이 됐냐면 이 당시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화로에 불씨가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불씨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에 가서 불씨를 받아와야죠. 자, 그때 바로 이 집에 가서 불씨를 받아올 때 화로에 담아서 가져오는데 그것을 보통 머리에 이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라는 것은 상대방이 불이 필요한 그때에 차라리 그 숯불을 그에게 더 주어서
다시 숯불이 살아나게 하는 그렇게 그를 사랑하라.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싶어요.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뭐 특별히 해석할 게 따로 없죠. 주신 말씀 그대로 그냥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성도의 구원받은 삶은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삶은 사랑하는 삶이며 사랑하는 삶은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단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은혜와 감격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또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함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삶 살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만족스럽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할 것이며 또한 이 세상은 더욱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격려하고 공감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삶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처럼 사랑스럽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